예레미야 1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0절 11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자기들한테 그런 재앙이 왔느냐고 물어보면 두 마디로 답변을 해주라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재앙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로 답변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원인이 뭡니까?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긴 거, 예배 실패한 거죠. 그게 첫째 원인입니다. 모든 원인의 첫째 원인은 예배 실패니까 모든 원인이 일어났을 때,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 방법은 첫째가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틀이 잡혀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가장 큰 원인이, 첫째 원인이 예배 실패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우선 큰 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죠. 그렇게 안 났습니까? 예.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법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계시의 완성인 신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계시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7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믿음의 법. 거기다 뭘 붙였습니까? 오직이라고 그랬죠. 다른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법밖에 안 됩니다. 믿음의 법. 율법, 즉 뭐를 지켜서 하는 행위의 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십자가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법만 가지고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알고 믿을 때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믿음의 법에 대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난 그 법을 잘 모릅니다 하게 되면 그거는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걸 제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알고 믿을 때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몰랐다는 거죠. 왜요? 안 가르쳐주니까. 사무엘하,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이뤄놓으신 건데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냐면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미 다 해놓으신 겁니다. 오늘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해놓으신 건데 어떻게 받는지 받는 방법을 몰라요. 받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엉뚱하게 뭘 회개를 해야 된다는 둥, 뭘 해야 된다는 둥,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는 방법을 몰라서 못 받더라고. 참,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지. 세상에.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원래 다윗은요 이 절뚝발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이 절뚝발이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 절뚝발을 싫어하느냐면요 그 이유가 또 여기 나와요. 그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아 이 무비보셋이 뭐예요 지금요? 절뚝발이죠. 굉장히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싫어했어요 다윗이요. 절뚝발이를. 그 싫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8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그 시온 산성이라는 걸 이제 점령하려고 시온 산성이 오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게 아주 요충지예요. 꼭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거길요. 다윗이 뺏기 전에. 근데 이제 그걸 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그 절뚝발이라도 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아주 모욕하는 말에 절뚝발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음부터 절뚝발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를 최고로 모욕하는 말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절뚝발이 넌 막아내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자기 마음에 그토록 미워하는 절뚝발이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다윗은요, 오늘 그를 무비보셋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절뚝발이 무비보셋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봅니까, 여기 보면? 사무엘하 9장 7절 다시 읽어보세요. 뭐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누구로 봅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지금 무비보셋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러나 그 아버지였던 요나단이 나한테 베푼 은혜, 이걸 본다는 거거든 지금. 정확히 말하면 전에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 편에 서가지고 잘 도와주고 또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은혜, 베풀었던 공로를 지금 봐준다 그 말이거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무슨 아주 지저분한 인간이고 뭐 음란에 찌들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보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보듯이, 그래서 은혜를 베풀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그 똑같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성경에. 무비보셋 얘기가 중점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절뚝발이지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린 보기 싫은 인간인지 모르지만 죄악된 인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그걸 보시고 날 용서해 준다는 얘기거든.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베풀은 공로를 받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데 자꾸 사람들은 뭘 중요시 봅니까? 나를 중요시 보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뭘 안 해야 된다 그러고 전부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분은 그걸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그걸 이제 내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길이 되는 건데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뭐 내가 무슨 고쳐야 되고 내가 안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니까 어제 어떤 뭐 누구든 뭐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는데 내가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분명히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잘못 잡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보시는 것은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법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 3개월만 해주면 못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3개월만 해주면. 근데 30년 다녀서 왜 구원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건 30년 앞으로 더 다니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 됩니다. 여전히 안 됩니다. 아니, 뭐, 을지로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 동굴가에 을지로인데 서쪽으로 저 망우리 쪽으로 가라 그러면 30년 더 간다고 을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니죠? 예. 방향을 바꿔야지, 방향을. 아유, 내가 뭐 다니면 안 되겠어요. 더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같이 못 박힌 걸로 간주해 준다는 거죠. 요게 믿어지는 순간 복음이 그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이걸 그 사람이 알아들 때까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못 하더라도. 교회 온 사람한테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이걸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 천국 갈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다른 얘기 하면 뭐 하나 그래. 순서가 바뀐 거지.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죄 많은 나는 옛날에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그걸 믿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법입니다. 그 믿음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16장 12절 13절.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자꾸 섬기고 다른 신이니까 다 무슨 다른 거 없어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때나 이때나. 아이고, 바알신이 이렇게 매력 있나 봐. 매력 있는 신이야. 잘 된다고 그러지. 애들 좋은 학교 간다고 그러지. 땅값 올라간다고 그러지. 하여튼 자우지간 바알신이 좋은 신이야. 매력 있는 신이야. 그러니까 거기만 그냥 기회만 되면 원래 자꾸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길로 나가고 세월을 낭비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바꿔 말하면 그분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왔죠, 여기요. 예.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 길로 자꾸 가느냐 하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간단히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구해야죠. 매사에 은혜를 받겠다는 은혜 위주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은혜를 받겠다는 분위기로 나가야 돼.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열심을 더 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전부 교회 분위기가 은혜를 받겠다는 분위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뭐가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럼 바꿔 말해 은혜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믿지 말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분위기를 교회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표, 꺾음편 그림표나 그려놓고 뭐 1구역 요번에 몇 명 전도 뭐 그런 거 붙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녹아납니다. 그냥. 사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질린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교회까지 와서 그래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나쁜 일도 다 은혜스러운 일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겠습니다. 전부 은혜를 구하더라고. 자세히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뭘 구하든가 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거든. 은혜가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자꾸 하는 열심을 자꾸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은 은혜 받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어디 갔다 왔어요? 은혜 받으러 갔다 왔다고. 아니 말은 은혜 받으러 간다면서 가서 은혜 받는 얘기를 해줘야지.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나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아, 나는 참 부족하지만 별로 내놓을 것도 없지만 쌓은 공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뭔가 좀 일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죠. 그 예배가 끝나게 되면 아,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나는 내놓을 게 별로 없지만 환경적으로는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일을 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기대하게끔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라. 자, 10절 또 읽어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야곱 빠지신 그 라반 밑에서 두 때나 이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머리가 되질 않은데 내 머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거요? 근데 그거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난 두 때나 이뤘다는 거예요. 또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야곱은 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만나러 나와야 되는데 400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대만 때려도 400대 맞는 거네 나는. 그 무지막지한 주먹으로.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뭘 구하나 보시라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이제 겁이 나는데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그 라반 같은 사람 밑에서도 이렇게 두 때나 이뤘는데 지금 이 예소 같은 사람 지금 나를 잡으려고 오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뭘 구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더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더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니까 은혜 받을 길은 점점 멀어지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자기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폐륜을 저지른 아버지를 상대로 그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이 막 애통을 합니다. 그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폐륜을 저지른 그 눈에 가시 같은 게 제거됐으면 그러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거든 지금. 근데 다윗이 막 슬퍼하는 거야.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유가 뭔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예. 이 압살롬은요, 얼마나 잘생기고 잘났는지,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 끝에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해마다 뭐 잘라가지고 뭐 저울에 다니까 얼마나 그러더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흠이 없고 잘난 게 많으니 은혜 구할 일이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아, 구할 일이 뭐 있겠어요? 잘생겼겠다, 그 체격 좋겠다, 무슨 머리숱 많겠다. 아, 이 사람이 부족할 게 뭐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은혜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좀 헷가닥해가지고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건드렸네, 첩들을. 그럼 이제 약점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을 일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은혜 받을 일이 없는 아들이 이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아들을 바뀌었거든. 그 다윗 입장에서는 전에 은혜 줄 게 전혀 없었는데,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은혜를 좀 주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죽어버렸네. 그 은혜 줄 수 있는 길이 막혔죠. 이게 슬픈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에는 압살롬에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거예요. 잘생겼지, 기골이 장대하지, 힘이 있지, 뭐가 꾀가 많지, 예, 머리 많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흠이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 은혜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야 은혜를 구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상대로 폐류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인들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물이 많아졌잖아요, 이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에 은혜 줄 게 전혀 없었는데,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은혜 베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한테 배반 일으켰지, 나한테 반란 일으켰지. 아버지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이지. 은혜를 베풀 일이 없어졌죠. 베풀어 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 그게 슬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흔히 들어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흠 없던 압살롬에서 많은 압살롬으로 변한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혀 은혜를 베풀 게 없었는데, 전에는. 이제는 은혜 베풀 일이 많이 생겼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베풀 대상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 일이 없어진 거예요. 베풀려고 했는데. 그래, 그게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누구 심정입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 심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잘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잘나가지고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나 은혜 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아, 은혜 베풀 게 내가 뭐 있어요? 나는 이렇게 나는 맨날 다 회개하고, 맨날 다 기도 많이 하고, 맨날 전도 많이 하고, 맨날 다 뭐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은 은혜 베풀 일이 없잖아요. 날마다 잘한다니까. 이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 내놓을 게 없어서, 은혜 베풀 게 많은 사람을 찾는 거라. 그 얘기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맏아들은 뭐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맨날 다 무슨 아버지 양도 너무 잘 돌보고, 아버지 양도 잡아먹은 적도 없고, 손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 재산 까먹은 적도 없는 거예요. 은혜 베풀 일이 있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 까먹었지. 나가서 탕자하고 탕자가 나가가지고, 그래요. 그런 여자들은 놀아놨지,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혜 베풀 일이 많죠. 그래, 은혜 베풀 일이 많은 그 아들을 아버지는 선호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들어야지. 그게 압살롬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완벽해서 뭐 아주 은혜 베풀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은혜 베풀 게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압살롬이 은혜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은혜 받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겉만 그랬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드러내는 거 보면은 다 그 사람이 무슨 뭐 그냥 뭐 오징어를 먹었든가 돼지고기를 먹었든가 은혜 받을 일이 많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했든가 자우지간. 그런데 그 자기가 모르는 것뿐이라 그거를 도덕 윤리에 가서 비춰보니까 자기는 은혜 받을 게 없는 줄 아는 거지, 착각하는 거지, 은혜 받을 게 없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당신이 왜 은혜가 필요한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압살롬은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자기 자신은 나는 은혜 받을 게 전혀 없어 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는 은혜 받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죄악이 너무 많았고 더러운 게 너무 많았고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게 나중에 드러났을 뿐이라.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거든. 그 은혜를 주기에 딱 맞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없어져 버렸네. 그리고 그게 슬픈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게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게 누구보다도 많이 있지만 속아서 모르는 거거든. 압살롬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을 게 많은 상태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알려주려다 보니까 로마서 1장에 약속을 안 지켜도 죄고 돼지고기 먹어도 죄고 그 다음에 무슨 혼방을 입어보는 것도 지옥 갈 죄고 하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만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앉혀놓고 괜히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뭐 있나. 당신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건 은혜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은혜를 모르다 보면 그 사람 은혜를 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게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생전 그 사람은 은혜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요, 절대 나는 평생토록 나는 자살은 안 했습니다. 이것만 그래 그 사람이 은혜 구하겠냐고. 자기가 지켰다는 것만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 그죠? 나는 평생 난 죽을지, 뭔가 그렇게 나는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래도 나는 자살 안 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거 믿고 사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겠냐고. 자기 그거 믿고 산다는데. 그래, 그거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실제로 목을 맨 것만 자살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품은 것도 자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걸 붙들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붙들고 있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만 붙들고 앉았으니 그 사람이 은혜를 구하겠냐고. 그래서 그거 붙들어 될 일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건 목에다 밧줄 매서만 자살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만 품은 것도 다 자살이기 때문에 자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당신은. 그걸 붙들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해줘야지 누가 해주냐고. 교회에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걸 못하니까 10년 20년 다녀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은혜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지옥 갈 되게 억울하죠. 그게 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된 것 같으면 내 탓이고 할 텐데 다 이루어진 건데 받는 방법을 몰라서 못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난 죄가 없다고,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 줄 모르니까. 도덕 윤리에 의해서만 죄인 줄 아니까. 성경에 들어보니까 도덕 윤리 아닌 것도 죄가 많죠. 그죠? 무슨 삼겹살을 먹는 거 도덕 윤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도덕 윤리에 관계없이 죄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것 뿐이라 그걸.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죄가 정말 이런 것이 죄구나. 난 도덕 윤리만 해당되는 게 죄인 줄 알았더니 죄가 너무나 많네. 하고 이걸 어찌할꼬 할 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모르는 상태에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들춰내 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은혜를 주려고. 그걸 또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죄를 끄집어낸다는 둥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은혜를 주려는 목적이라니까요. 자, 예레미야 16장 16절 18절.
미리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구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앞열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혜밖에 없어 이제. 은혜밖에 없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지금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두세 명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두세 명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거야. 아, 그래 두세 명 있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거기 들어가 봐야지. 애를 쓸 거야.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한 명도.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행동을 잘해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 된다 그러면 그 10명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지. 한 명도 없다 그러죠. 한 명도.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몇 명 있는 줄 알고 찾아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모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운 입고 거룩하게 서 있는 목사님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명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16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 자,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맹세하는 거예요? 북방 땅과 그 모든 땅에서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사심으로 맹세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건 옛날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것은 현재 일이거든. 과거의 하나님보다 현재 하나님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 나를 구원했던 하나님은 현재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현재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의뢰할 마음이 생겨요. 현재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야 된다. 과거에 나를 구해내셨던 하나님은 현재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해낼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요,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믿어. 지금 당면한 내 눈앞에 일어난 문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요, 헤매. 그리고 그 신앙이 실감이 안 나.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건져냈던 하나님이라면 현재의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낸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건져냈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이 순간에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요, 굉장히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돼.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지금 현재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나를 응답하실 하나님, 지금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해결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이제 이기질 못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질 못해.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저 사람 믿는다고나 하는데 영 현재 상황에서 힘을 못 쓰네 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내 문제 속에서 현재이라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능력이라. 그게 능력이에요. 그 차이가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보장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믿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현재 그걸 믿어야 됩니다. 현재 뭐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요. 현재에 도우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하나님 믿어줘야 돼.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 도우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건 뭡니까? 그분이 일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게 되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게 그분 일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방법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든 옷가를 만지든 뭐 안수를 하시든 뭐 침에 뭐 흙에다 침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지저분한 방법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하든 아버지가 아무튼 역사는 일어났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일해 주십니다.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예레미야 16장 20절 21절.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16장의 핵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마음에 두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돕고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실 분은 오직 예수.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참, 어제나 그제나 똑같이 그거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어달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기대하라.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드려. 조금만 뭐가 저기 하면 벌써 딴 데 쳐다보고 벌써 마음이 딴 데로 빗나가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바라봤는데 책임 안 진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책임지셨습니다. 책임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